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들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세례 요한의 증언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을 보면서도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불신앙의 결과가 무엇일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에 이어 또 한 가지의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임할 두려운 결과가 무엇인지 더욱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의 비유를 들어 이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그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의 신부로 맞아들이는 천국의 신령한 잔치를 베푸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초대되었던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셨고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신령한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초대에 아무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귀찮은 듯이 여겼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온통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무관심의 반응을 넘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악행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서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땅을 황무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거두어 버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비유에서 왕은 종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 명령의 의미는 이스라엘은 천국잔치에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싫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능욕하고 죽였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는 것은 선한 자나 악한 자, 의인이나 불의한 자 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신분과 내력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을 천국에로 초청했다는 의미입니다. 곧 모든 민족과 나라들에서
온갖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이제서야 밝히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때로부터 알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실현되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초대는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이 비유에서 임금은 첫 번째로 초대한 사람들의 오기를 거절하자 사거리로 나가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집을 채우라고 명령하는데, 이것은 어차피 버리게 된 음식이니 아무나 불러들여 대접이라도 해야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왕의 편에서 뭔가 아쉽고 답답한 것이 있어서 사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도 믿어달라고 사정하시니 제가 믿어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내가 믿어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고마워하셔야 합니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천국으로 초대하시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아쉬운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다 거부하고 지옥으로 간다 해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손해나는 일이 없습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몇천, 몇만, 몇 억의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들어내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망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아쉬워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싸구려 떨이 물건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마지막 부분은 이런 사실을 유념하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곧 잔치집이 온갖 종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후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왔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내어 쫓도록 했다는 것이 그것인데요.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뜻하는 것은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풀었지만 미리 초청한 손님들이 참석을 거절하자 왕이 선악이나 출신이나 신분을 묻지 않고 아무나 잔치에 청하여 그 기쁨에 참여토록 했다고 하니까 그저 공짜로 귀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에 얻어먹고 마시자고 들어온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왕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뜻을 깊이 헤아리며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생각하지 않고 본래 이 잔치와 아무 상관없는 자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들어와 앉은 자들을 뜻합니다. 왕은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잔치에 초청을 받고 참여하고자 하였다면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했다는 엄중한 책망을 듣게 된 것이죠. 이러한 왕의 책망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아들 그리스도로 하여금 죽음의 고난을 겪게 하심으로써 마련하신 영생의 잔치이기에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영접하며 감사하는 믿음 없이 참여하려는 자에 대한 책망을 뜻합니다. 교회에서 자꾸 찾아와서 오라고 하니까 귀찮아서 마지못해서 나와준 것이지 내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참석해준 나에게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한 책망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임할 결과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오늘 비유에서 그 결과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천국 밖에 있는 어둠, 마귀가 지배하여 영혼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세상으로 내침받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곧 교회 밖으로 쫓겨나서야 자기의 죄악과 잘못을 깨닫고서 절망하고 슬퍼하되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가슴을 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초대를 받은 자들이나 나중에 초대를 받은 자들이나 할 것 없이, 다시 말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천국잔치에 참여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베푸신 은혜의 고귀함을 깨닫고 사모하며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는 말씀이 그것이죠. 나라와 도시와 마을마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라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많지만 택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은 적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창세전에 택함을 받고 복음으로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열어 믿음으로 영접하며 이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다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자는 많지 않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고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